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1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선교하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 이게 선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작지만 아난이라는 사람이 선교하는 선교단 무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평신도들이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선교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바나바와 바울 선교단인데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키프로스 선교단. 그리고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하는 바울 선교단. 그래서 이런 무리들이 나눠져서 사도행전에 선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이상적이어서 항상 연합하고 하나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라든지 신학적이나 선교적인 그런 방향이 다르게 되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는 않지만 갈라져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훗날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서신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분명한 것은 복음은 하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인종적인, 계층적인, 언어적인 그런 때 이념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성경도 봐야 되고 교회에서도 봐야 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용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내면에는 실은 자기 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생각의 어떤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가 인정하게 되면 같이 연대할 수 있고 같이 연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해까지 안 되면 자기 것만 옳다기 때문에 따로 선교할 수밖에 없고 따로 교단 만들 수밖에 없고 따로 신학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신학교는 여러 흩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평신도들은 더더욱 모든 신학교 또는 모든 교파, 모든 목회자의 설교나 이런 집회들의 소식을 듣고 참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가장 에큐메니카는 사람이 평신도들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목회자들은 자기 교파에 속해서 훈련받고 그 신학교에 속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다른 목회자 만날 시간도 없어요. 다른 교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평신도 만날 틈도 없고, 그러니까 고지식이고 배타적이 쉬워요. 근데 거꾸로 오늘날 평신도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지역, 여러 나라, 여러 교파를 만나니까 더 에큐메니컬한 돼버리는. 근데 이게 오래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업가진 목회자, 현장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또한 직장을 가진 그런 목회자를 키워서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역 목회자라든지 풀타임 목회자, 예배당에 사역하는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는, 여기도 우리는 누구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걸 보여준 사람은 뭐겠어요? 갈릴리에서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보다 부활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면 시편 둘째 편에 말했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켰는데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일찍이 다윗에게 주셨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시편을 보게 되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셨다. 그러면 이 거룩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냐?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서 결국 그 시체가 흙으로 들어갔지만 이 거룩한 자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래 그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그러니까 다윗은 거룩한 조상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는 죽어서 그냥 그 시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부활을 강조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공생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부활한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면서 바울의 율법적 신앙이 왕창 깨지거든요. 제가 여러 번 복음을 전하고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 뭐를 강조하나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신 걸 강조하죠. 그게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성령 세례 받으면서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 신앙의 포인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도 강조하지만 저는 그 예수님 보낸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체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부활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강조하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는 부활하신 분으로 계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들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무슨 잘못했든 어떤 악한 짓을 했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진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근데 그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은 예수가 흘린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한 것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당신은 이제 죄가 없는 자로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양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너에게 미칠까 상가라. 선지자 통해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 멸망할 것 조심하라 그 이야기예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내가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예언한 대로 그 보낼 예수 그를 너희들이 거부함으로 너희들이 멸망할 그 일을 내가 말할 것이다.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만 그거를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멸망한다는 이야기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안식일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두 사도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의에서 사도라고 임명을 받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그 12사도의 회의에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하자 임명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 두 사도라고 쓰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분명히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도라고 인정받게 된 것은 이 BCD 안디옥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냥 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성령 받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예수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시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니라.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해당에 온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경을 가지고 나중에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강력하게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니까 정통 유대교인들과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러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을 간다. 바울의 전략이 항상 그래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형태를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그럼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향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 영생 얻을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촛대가 이방인을 향한다. 그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의 준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여기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방인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죄사함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영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거듭나게 되고 영생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를 믿는 목적인 영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니라.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유대인들이 역선전을 하죠. 경건한 귀부인들을 다시금 이제 자기들이 규합하는 거예요. 유력자들을.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박해하니까 결국 쫓아내버리는 거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걸 보고 함께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이 복음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하는 것. 꼭 반대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바울이 담대히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리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일단은 한국에 1000만이 되는 기독교 문화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성령 받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기는 자 첫째 부활 임마누엘 사람들로 세우고 그들 통해서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 물론이지만 이제 복음을 이제 듣지 않는 4200만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금 교회가 갱신된 이후에는
이제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 땅에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한 8천만 되는 남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기독교인이 중심이 돼서 통일 코리아, 하나된 코리아, 뉴 코리아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게 남부아시아에서 보면 저 아셈지랑이든지, 중앙아시아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 키르기스탄이다, 그리고 서남아시아 같으면 요르단이라든지 쿠웨이트, 뭐 이집트 같은 그런 나라들을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서 우리가 아시아 선교를 완성하는 사명이 코리아 교회에 있어요. 먼저 주님이 탁월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델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십시다.